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이지만 다시 들으면 더욱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엔 오늘 새벽 예배 때 조금 더 확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저는 너무나 힘드네요. 제 말이 한 1초 정도 늦게 또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말소리가 계속 들려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말씀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오늘 밤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얘도 아까 너무 더워서 좀 틀어달라 그랬더니 얘도 그냥 막 자동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나서 껐는데 또 소리가 마이크 소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꼭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아는 질문이라서 꼭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드시는 분에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뭐냐 하면은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자, 손을 안 들고 말하신 분은 탈락. 자, 누가 먼저 손 들었을까요? 두 분 중에 보신 분 이따가 우리 이은경 우리 양군자 권사님, 이은경 집사님 이따가 둘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간 들었는데 누가 먼저 들었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것은 디퓨저입니다. 이 병에 좋은 향을 담아서 여기다가 스틱을 꽂아 놓으면 이 주변에 아주 좋은 향기가 솔솔 퍼지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향기로 질병을 치료해서 낫게도 합니다. 저는 이 좋은 향을 풍기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일상에서 뿜어내는 거룩한 향기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좋은 향기를 풍기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것을 사왔어요. 정말 얼마나 달콤하고 이거는 굉장히 달콤하고 아주 좋은 향기가 아주 솔솔 납니다. 그래서 급조를 해서 누구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사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기 달고 있는 거 이거 뭔 줄 아시죠? 요거 손녀딸이 준 선물.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라벤더 향입니다. 여기 요 조그만 병 속에 라벤더 향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가 요 향이 아주 솔솔 코로 올라와요.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사역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요? 이러고 머리 아플 때 이거 꼭 이렇게 걸고 다니면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 아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치료 향기래요. 이 라벤더가.
그러면서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저에게 줘서 제가 이렇게 걸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요 정말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 정말 좋은 향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예, 우리 사무실에도 예, 어떤 분이 들어오시면 좋은 향기가 아주 사무실 안에 확 퍼집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말은 안 하겠지만 예, 아실 겁니다. 예, 정말 좋은 향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안에 예, 스틱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나오세요. 예, 두 분 중에서 한 분, 예, 우리 이은경 집사님에게 양보했습니다. 권사님이. 자, 빨리 나오세요. 예, 아주 달콤한 향기입니다. 우리 향기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박수. 네. 네. 레위기 19장의 주제는 거룩함이 모든 삶의 곳곳에 나타나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향기를 담아내는 그리고 풍기는 이 삶의 디퓨저를 준비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실 때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레위기 19장 전반부 1절에서 18절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면, 오늘 우리 본문 19절에서 37절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인지하면서 어떻게 드러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 교훈과 실상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룩은 무엇일까? 크게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적인 거룩입니다. 정적인 거룩,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정적인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동적인 거룩입니다. 동적인 거룩은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경외의 핵심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와 연합된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내용을 큰 틀에서 약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정적인 거룩입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로부터 분리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서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이 바운더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19절 상반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여기서 이 규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흑하,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즉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을 주셨고, 우리는 그 경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규례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5절의 핵심은 거룩한 풍습을 만들기 위한 경계로서 한 4가지 정도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네,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류가 다른 두 가축끼리 교배시키지 말고, 종류가 다른 두 씨를 한 밭에 섞어 심지 말고, 그리고 종류가 다른 두 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경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소는 소고 양은 양인 것입니다. 너희는 소와 양을 섞지 말아라. 동물을 섞어서 이 동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대한 경계를 허물지 말고,
그 밭에 두 종류를 심어서 이 밭이 고추밭인지 참외밭인지 섞지 말고, 예, 옷도 옷감에 따라서 다른 직조물을 서로 함께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농사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80%는 면이고 20%는 폴리, 이런 옷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이것인지 저것인지 흐리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정언한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20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언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을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 네, 정언은 했으나 신랑이 아직 몸값을 치르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아직 주인의 소유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한 이 여종과 동침한 남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죽여서는 안 되며 그 남자는 잘못을 보상하는 뜻으로 속건제를 드려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네. 그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분리되고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형제들 간에 사랑하며 교제하고 그 형제들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받으며 영적으로 자라가는 곳.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NGO가 되거나 기업처럼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NGO처럼 좋은 일 많이 해야죠. 그러나 마치 소비자들에게 무엇인가 유익과 편의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다른 직조물과 섞어 짜는, 다른 씨앗과 섞어 뿌리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를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바운더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 교회가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교회는 마치 정당이나 국가기관처럼 국정과 정치적 사안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참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들 각자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뜻은 미지근하게 뒤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직장에 가서는 세상 문화에 섞여 있는 세상 속 따라가는 불신자. 이렇게 성도나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기독교도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종교가 혼합되어 섞여버리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천국까지 못해요. 그래서 타종교와의 대화 좋습니다. 타종교 인정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정치적인 관계에서 필요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 혼합주의로 타협은 불가하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강력히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그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기독교임이 드러나는 세상의 풍속과 구별된 생활 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하고 계신데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설교를 귀로 듣지 말고 이 시간에 마음으로 들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36절까지는 사회 정의, 경제 정의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동적인 거룩입니다. 동적인 거룩은 일상 속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그냥 아주 거룩거룩 아주 이렇게 정말 말도 거룩하게 하고 막 거룩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적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동적인 거룩은 뭐냐? 그 핵심이 사람을 존중하라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먼저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생산력도 떨어져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돼서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또 세금을 축내는 그런 집단처럼 요즘에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노인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500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도 5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뎠다면 그 세월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국가의 보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잖아요. 노인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긴 시간을 견뎌낸 분들입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권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면서 나라를 지키느라 그 노인들이 견뎌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머리 앞에 일어나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룩의 실천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34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네. 말씀 끝에 말씀을 하시고 경계를 지으시고 꼭 이어서 붙어 있는 말이 뭐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꼭 붙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다. 개구리 보고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거류민들 나그네들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룩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네, 또 우리 35절 3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말씀의 끝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라. 경제 정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존중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될 때 그 모습이 거룩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낸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뭘 취하려고 털끝 많지라도 부당한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전에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만 모시고 이 안에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루를 빼어서 성전에서 살게 하시고 6일은 우리의 일상과 세상 가운데서 살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 그분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는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다 알고 계시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핵심에는 예배와 감사와 예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시간의 예물입니다. 시간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30절.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여호와니라. 뭐 해라 해놓고 뒤에는 꼭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두려운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땅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나머지 시간도 거룩해져서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시간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이 있습니다. 땅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드리는 시간의 예물의 핵심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는 것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창조와 부활의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지만 신약의 주일에는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주의 성전에 와서 주께 경배와 예배드림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신랑 예수님께 신부로서 이 부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기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과 박해 중에도 주일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순교적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을 내 개인의 시간이나 나를 위한 휴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일은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에요. 예, 그날을 거룩히 지키면 여러분의 남은 다른 시간, 다른 인생, 그 시간까지 거룩해져서 우리가 하늘의 시간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그러므로 안식일, 주일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거룩의 근본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너무 바쁘시죠? 주일날 저기 여행 가서 거기서 주일을 잘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잘 지키고 계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큐티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온전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주일에 단 한 번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우리 영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해져서 주일날 주님께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예배, 신부들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그냥 막 땡땡이 치고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섞여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온전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앙이나 무교회주의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참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너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지각했어 목사님, 집에서 지각해서 가면 예배 끝날 것 같아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에게 드리는 자아숭배, 자신의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활한 신부로서의 신부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경외의 두 번째 경계는 땅의 소산물의 예물입니다. 소산물의 예물의 핵심은 11조입니다. 시간의 예물의 핵심에 안식일, 주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의 핵심에는 11조가 있습니다. 11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중에 일정한 시간을 바침으로 모든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 9은 내가 쓰고 하나는 나에게 바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정한 것을 선별하여 주께 예물을 드림으로 나의 수중에 남은 그 모든 재물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남은 모든 나의 사용하는 모든 재물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에 더욱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11조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네, 얼마를 월정원금 같이 11조 봉투에다가 넣어서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 그냥 월정원금으로 드리세요. 그러면 11조 안 드리는 죄만 지면 되는데 한 달에 얼마를 온전하지 못한 것을 11조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11조도 떼어 먹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죄까지 플러스 알파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는 분들이 전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경외의 세 번째 경계는 첫 것의 예물입니다. 곡식이든 동물이든 모든 수확물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먹고 마시는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내 인생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대권을 인정하며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것과 11조를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막 구별이 안 되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예물과 소산물의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이 거룩해지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심으로 여러분의 삶,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만이 인간의 축복된 삶을 보장하는 첫 경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 경외의 네 번째 경계는 26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방의 풍습과 이교도의 문화 금지에 대한 경계입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피는 생명이니 생명은 존엄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죠. 당시 가나안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교제한다는 의미로 희생 제물의 피를 서로 나누어서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우상적인 이교도의 습관을 배격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또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문신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은 아랍인들이 그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종교적인 관습이었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방 관습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를 추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 되므로 절대 금지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얼마나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지, 헷갈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넘으면 안 되는, 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본 규례는 의식적 규례로서 이 속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근거해서 자연의 질서와 순리를 그대로 따르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여호와 유일 신앙과 속된 이방 종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합시키지 말고 잘 구별해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후일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린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 네, 바울은 오늘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 진리를 다시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요. 네, 시작.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끝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롭고 거룩함으로 구별함을 생활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문화, 예수 문화를 창출하고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 일상 속에서 뿜어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권사님을 보니까, 이 안수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우리를 벌주려 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규례 속에서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어려울 때 힘들 때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풍속 따라, 세상 방법 따라, 세상 문화에 섞여서 그렇게 섞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에 버리고 제거해야 될 습관적인 죄는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 270장, 540장 우리 뜨겁게 우리 찬양 연이어서 부르